총회들과 헬로신 모임을 줌으로 동영상으로 함께 가졌습니다. 20여 개 총회, 20여 개 나라 목회자들이 4개 파트 내용으로 미팅을 했는데, 하나는 총회 발전을 위해서, 또 다른 하나는 선교 파트, 다른 하나는 다음 세대를 위한 파트, 또 하나는 신학교 파트, 이렇게 4개의 파트로 모임을 가졌는데, 저는 신학교에 관한 파트로 참석을 해서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계가, 특별히 아시아, 동양이 이렇게 신학적인 변화가 있구나 하는 새로운 정보도 많이 얻었고 해서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세계가 건강에 대한 두려운 마음으로 긴장하면서 나름대로 각 나라마다 건강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움직일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작아지면서 활동할 수 없게 되니까 체중이 불고 있어서 체중 감량에 긴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음식은 적게 드시고 운동을 밖에서 많이 하시는 모습들이 눈에 띄고 있는데, 쉽지만은 않겠죠. 체중을 감량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을 독하게 먹어야, 그리고 마음 먹은 대로 운동을 해야 1kg 빠질까 날까. 그만큼 체중을 줄이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스트레스는 어떻습니까? 스트레스는 우리 마음의 근심을 갖게 하는 제1의 원인이고 만병의 근원이 된다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라는 말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던 기계에 먼지나 불순물이 끼어서 삐그덕거리며 정지되는 상태를 말한다고 해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의 삶이 그만큼 형통할 수 없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저는 코로나19로 인한 근심된 마음을 떨쳐내고 건강을 지켜내려는 결심보다는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더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체중을 감량하는 것보다 근본적인 삶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고, 스트레스를 떨쳐버리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우리의 영적인 삶을 관리하는 것이 우선이고 더 중요한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만 된다면 육신의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강건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건강해지는 것을 첫 번째로 말씀하지 않고 영혼이 잘 돼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면 강건함도 힘입어서 하나님의 계획된 축복 속에 머무를 수 있음을 성경은 누누이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은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보다 이 세상에 더 어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거, 가장 힘든 거, 불가능하게 생각되는 것은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벌은 계속 이런 말이 있어요. 변화된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생겨난 말들이죠. 그런데 이 변화에는 두 가지 종류의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리적인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붙박이장을 뜯어가지고 책상을 만들거나 장롱을 부셔갖고 책꽂이를 만든다거나 이렇게 변화되는 겉모습의 변화를 가리켜 물리적인 변화라고 말을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화학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화학적인 변화는 단지 외형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이 바뀌는 거예요. 성질이 바뀌는 거예요. 속 안에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가령 성령의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 경우가 화학적인 변화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무생무치의 맹물이 사람을 얼큰하게 취하도록 만드는 이 포도주가 되는 것을 가리켜서 화학적 변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여야 변화될 수 있는 것인가요? 나도 변화되기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중요한 것은 한 인격의 변화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변하려고 저 사람이 변하기를 아무리 원해도 사람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질 때만이 하나님의 강력하게 그 사람을 고쳐낼 때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변화를 받으라는 이 말이 능동태가 아닌 수동태로 쓰여져 있는 모습을 원어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즉 변화는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총이 입혀질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변화래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충만함을 힘입어서 변화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권하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쓰임받는 거룩한 은혜가 더하여 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몇 가지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세상을 대할 때 세상을 쫓아서 살면 안 돼,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서 지구 밖으로 나가서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세상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내가 세상을 대상으로 살아갈 때 세상을 따라서 살면 안 돼.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은 본받아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대하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런데 뭘 권하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거룩한 산제사로 나를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생활을 하기를 원한다.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권하고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권하시는 내용이 뭐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 생활하는 거, 내가 그것을 원하고 있는 거야. 내가 원하는 것은 너네가 부자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야. 체중 감량시키는 거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생활, 그거 잘하기를 나는 원하고 있어. 그거 잘하면 부자 될 수 있어.
그거 잘하면 체중 감량돼. 그거 잘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힐 수 있어라고 가르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거쳐가야 하는 변화의 과정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 바로 변화의 과정입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제가 요즘 책을 하나 쓰고 있습니다. 영성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제목을 일단 달았습니다. 저는 두 개의 영성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호렙산의 십계명의 영성, 구약의 영성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신약성경 산상보훈에 있는 팔복의 영성. 이렇게 큰 두 개의 테마를 가지고 지금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두 개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도시 애굽의 땅에서 출애굽한 후에 십계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십계명의 영성, 하나님을 향하는 그 영성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악의 도시에서 출애굽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가르고 건너간 사람, 그래서 연단 중에 있지만 곧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지켜가야 되는 삶의 근본적인 아주 필수적인 요소가 뭐냐? 그것이 바로 영성이라고. 신약의 개념에서 보면 마태복음 5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산 위에 앉으사 거기에 나오시는 제자들에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나오는 자만이 영성을 가질 수 있어요. 예수 앞에 나오는 사람만이 영성을 지킬 수 있어요. 그것이 그런 영성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껍데기의 삶을 사는 것밖에 되지 않아. 껍데기의 삶을 사는 사람은 세대를 본받아 갈 수밖에 없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바로 영성이 뛰어나야 되는데, 뛰어난 영성을 어디서 구할까? 뛰어난 영성은 내 몸을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좋은 영성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예배 생활로 형성될 수 있는 거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참된 변화는 참된 그리스도 이르러 영생의 삶,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변화는 꼭 필요한 거다.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거듭남의 삶, 중생의 삶, 위로부터 태어난 삶이라고 가르쳐 말합니다. 오늘 2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행을 따라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사는 우리는 이 세대를 따르지 않아야 하는데, 우리는 쉽게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향을 너무나 쉽게 받아요. 한번 외출해서 동네 한 바퀴 돌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 그 짧은 순간에도 아, 세상이 저런 것이 있구나, 아, 세상에 저런 것이 유행하구나, 세상의 풍조를 쉽게 접수하게 된다는 겁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동조현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동조현상. 사전에는 이렇게 풀었어요. 남의 주장에 자기의 의견을 일치시키거나 보조를 맞추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남의 주장에 자기 의견을 일치시키거나 보조를 맞추는 것을 가르쳐서 동조현상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다를 때 나는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김정아 집사님이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김정아 집사님이 생각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내가 괜히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내 생각을 김정아 집사님의 생각에 맞추는 것, 그것을 동조현상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CF가 있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나요. 모든 사람이 노라고 말할 때 S라고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S라고 할 때 혼자서라도 노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노 그런데 나 혼자 S, 그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예수 그러는데 그 속에서 내가 너 이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향을 받으며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과 너 구별되는 삶을 살기 원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너한테 권하는 거 바로 그거야. 그렇게 살려면 내 몸을, 내 몸뚱아리를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 그렇게 하려면 신령과 진정으로 영적 예배 생활을 해. 내가 원하는 건 바로 그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18장 3절 이하 4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이 말을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세상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간다. 너는 세상을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이 아니라 창조주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이라면 세상의 풍조 따르지 말고 내 법도를 지키라는 거예요. 내 법도. 내 생각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오늘 성경 2절은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생활 하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생활 잘하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본받지 않아야 내 몸을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권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모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삶의 향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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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을 새롭게. 내가 나하고 관계를 맺을 때 내 자아가 새로워져야 된다. 내가 나를 대할 때 내가 대하는 내가 거룩해져야 된다. 오늘 성경 본문 2절 말씀 보면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세상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대로 있는 한 절대로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먼저 내 마음 변화될 때 세상이 달라질 수 있게. 신약 성경에서 마음이 새롭게 변화된 사람을 말하라고 한다면 저는 삭개오를 뽑아서 말할 수 있고, 삭개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뽑아서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네시모를 말할 수 있어요.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삭개오는 여리고성의 세리장으로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남의 세금을 착취해서 자기의 재물로 삼는 불의한 사람. 대한민국도 요즘 세금 때문에 막 데모가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되지는 않죠. 그건 다 눈에 보였던 거예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부자가 된 것은 정당하고 떳떳한 일이 아니었어요. 로마 정부의 앞잡이가 되어서 동족들의 혈세를 갈취해서 번 돈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삭개오는 한마디로 말하면 허가를 받은 도둑입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도둑이 이스라엘 동족들의 등을 쳐서 부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도 일말의 양심을 가진 인간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부자로 산다는 것, 형제들의 등을 쳐서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산다는 것, 그것이 가슴이 아픕니다. 그것이 항상 마음에 걸렸던, 내 가슴에 걸리는 이 괴로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늘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그 동네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사람이 180도 변화됐어요. 그의 속사람이 바뀝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다 씻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고 나의 전 재산을 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이웃에게 되돌려주고 내가 새 사람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으로 다시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축복을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구원이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구원이 임하지 않아요. 대충 예수 믿는 거 흉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충 예수 믿는 거 흉내내지 마세요.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혈통으로 보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학문으로 봐도 누구에게 뒤처지지 않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는 율법적인 의가 대단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해 완전히 기독교인의 씨앗을 말리고자 열정적으로 덤벼들었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다. 그게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비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율법을 더 지키게 해야 돼. 그 열정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목숨 다해서 핍박했던 그 예수를 위해서 이제는 자신이 스스로 핍박받기를 각오하는 순교자의 반열에 서지 않았습니다. 이게 마음이 새롭게 변화됐기 때문에 뒤집어집니다. 마음이 새롭게 변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예배하는 일에, 자기 자신을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올인을 합니다. 마음의 변화가 됩니다.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빌레몬서에 보면 오네시모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기독교인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빌레몬이라고 하는 기독교인이 있었는데 그 빌레몬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사람이 오네시모예요. 그런데 오네시모가 자기의 주인을 배신하고요, 주인의 재물, 주인의 물질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친 거예요. 이때 당시 종의 생존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은 그 종의 주인에게. 근데 이 주인을 배신하고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을 쳤으니 죽기를 작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당시 로마 국법에 주면 오네시모는 사형에 해당되는 중죄를 저지른 거죠. 그러나 그는 옥중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속에 임하게 되면서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남에게 해를 끼치는 몹쓸 사람이구나 회개하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빌레몬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이익을 끼치는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이 13권의 일반 서신, 13권의 신약 성경을 썼는데 그 신약 성경을 거의 출판해 내다시피 사역한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마음이 새롭게 변화됐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하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는 거, 그게 뭐냐?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요. 어거스틴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우리의 의지가 왜곡되어 유욕이 생긴다. 우리의 의지가 왜곡되면 육체적 욕심이 생깁니다. 그 유욕을 계속 따라가는 것이 버릇이 되고 그 버릇을 저항하지 못하면 필연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면 습관의 폭력을 쓰게 된다. 습관적 폭력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권하십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그리스도의 향을 품어낼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요.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하나님의 권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뜻이 뭐지? 하는 것을 잘 분별해내야 하나님의 권하심을 이뤄낼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저절로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저절로 깨달아지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의 뜻은 언제나 선하다는 것. 아버지의 뜻은 언제나 아름다운 것. 언제나 온전하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저도 하늘산에서 은혜 받은 사람인데, 은혜 받고 제일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요. 자, 주님 뜻대로 살 거예요. 주님 뜻대로. 반면에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나 뜻은 어떻습니까? 자기 중심으로 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악할 수 있습니다. 나 중심의 것은 악할 수 있어요. 불완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이 내 중심적인 사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언제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다는 것.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기도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숲속길을 가다가 갈래길을 만나게 됐어요.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갈 수 있는 갈래길이 놓여졌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갈 마음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지팡이를 들고 있는데 이 지팡이를 중앙에 놓겠습니다. 그래서 지팡이가 오른쪽으로 쓰러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지팡이가 왼쪽으로 쓰러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쓰러뜨렸는데 지팡이가 오른쪽으로 씁니다. 근데 그때 할머니는 생각하기를 나는 왼쪽으로 가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나는 왼쪽으로 가야지라고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주님, 지팡이가 쓰러지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근데 지팡이를 중앙에 놓고 쓰러졌는데 지팡이가 오른쪽으로 이럴 수가 없어요. 다시 지팡이를 세워서 또 쓰러뜨렸는데 또 오른쪽, 몇 번씩 했는데 지팡이가 계속 오른쪽으로 쓰러집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지팡이를 다시 잡고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리고 지팡이를 또 한 번 세워서 쓰러뜨렸는데 지팡이가 왼쪽으로 여러 번을 거친 후 왼쪽으로 지팡이가 쓰러지자 할머니는 역시 하나님이 왼쪽으로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 하면서 왼쪽 길로 유유히 걸어갔다. 이게 얄팍한 신앙입니다. 얄팍한 신앙입니다. 할머니는 어쩌면 걸어가면서 그랬을 거예요. 나 똑똑하지 그러면서 갔을 거예요. 내가 꽤나 야같지 그러면서 갔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비춰서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왔는가?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순복하지 않으면서 혹시 살아오진 않았는가?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믿음이 대단하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똑똑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똑똑한 것인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권하시는 말씀이 뭔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권하시기에 순종하는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삶을 헤아리고 자아성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바뀝시다. 이제 변화됩시다. 세대를 본받지 맙시다.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합시다. 그런 만큼 성숙해져서 그런 만큼 거룩해져서 성화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권하시는 거 나 그대로 살겠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든 나 세상 본받지 않겠습니다. 나 세상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보고 미련하다고 해도 나 세상과 짜가지 않겠습니다. 나 마음 새롭게 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나님 무리변에서 포도주가 된 것처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로 인해서 영적 자유, 충만한 영성,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을 가로막고 내 삶을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명령하고 승리하는 기도 우리 하나님께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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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과 은총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권하신 말씀을 아버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가르치신 거룩한 뜻을 아버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 세상 풍조 따라가지 않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세상 풍조 따라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세상 풍조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순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내 몸을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죄물로 드려 하나님 신령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한 예배하기를 힘쓰는 하나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축원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영성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영성을 소유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아가서 영원한 앞에 영광과 찬양을 낼 수 있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순복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아멘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잘못된 생각 하나님 아버지의 고정관념을 깨뜨려버리고 영원한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세만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방해하는 흑암의 어두운 세력아 내가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너가를 따라갈지어다 방해하지 못할지어다 사악한 영들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저주받고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여 주게 하시고 더하여 주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큰 영광과 찬양을 여길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데 힘쓰는 것만큼 성숙해지기 원합니다. 힘쓰는 것만큼 복을 받기 원합니다. 힘쓰는 것만큼 하나님 아버지 좋은 영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거룩한 은혜가 우리의 생활과 삶 중에 더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맞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권하신 대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